성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휴대폰은 전부 꺼놓으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가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큰 은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잔나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선교사를 이렇게 도와서 통역도 해주고 그러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올해 나이가 30살인데 작년에 장가를 갔어. 근데 그때 내게 뭐라고 했냐, 목사님 내 결혼식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교회를 짓는 바람에 너무 바빠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면서 제가 선물을 이제 하나 했어요. 이제 거기는 신발이 귀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업 거를 섹시 거 하나, 이제 그 신랑 거 하나 해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오라고 해서 주니까 얘들이 웃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다 얘기죠. 그 나라에서는 그런 신발 하나 살려면 한 달 월급도 모자라거든요. 응?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신발을 2켤레를 주고 또 이제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내가 못 가서 그냥 신랑 지갑 하나, 신부 지갑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둘씩 줬더니 그 색시가 손을 나를 꼭 잡더니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너희들 한국어를 좀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한국에 초대를 해서 너희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까 좀 한국어를 열심히 해라. 근데 나를 안 믿어준다는 거. 과연 저 목사님이 우리 부부가 한국에 가면은 진짜 취직을 시켜줄까? 응?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 보고 좀 통역을 해. 왜 나를 이렇게 안 믿느냐고. 응? 내가 올 때마다 너 한국어 좀 공부해라 그랬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왜 나를 안 믿냐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만약에 내가 한국어 해서 한국에 가게 되면 집 없어. 그 다음에 밥 먹는 건 어떻게 먹어?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한국에도 밥 먹는 건 여기 똑같이 먹어. 그랬더니 그거에 걱정이 돼서 자기는 자꾸 생각을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던져주는데 당대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안 믿더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에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다 읽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그 잔나라는 청년을 들어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는 믿겠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지나갑시다. 믿으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또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눈치가 없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근데 다른 사람을 하나 부른 거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요 우리 부친이 세상을 방금 전에 떠났는데 내가 그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네 부친이 방금 죽은 것도 내 섭리 안에서 세상을 뜨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생과 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인물에 속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가 한번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도시 사람들은 쟁기가 뭔지 모르는데 농사꾼들이 이게 소를 몰고 밭을 갈고 그러는 걸 우리는 쟁기라고 그래요. 근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로 다 마무리를 싹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렸지 나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올바르게 따를 수 없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세상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를 섬긴다라고 하지 마음은 내게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너희들이 역시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하나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따끔하게 전달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믿음의 생명이 없는 자의 고백.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의 약점의 신앙이 뭐냐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없습니다.
하루에 성경 석 장 이상씩 읽으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읽으시는 분. 또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하나님, 나는 무식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체면 차리고 그 가정댁에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다.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도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또 하나 짐승의 얘기를 얘기하는데 진짜 날아다니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없더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모시는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가서 그걸 장소가 없는 거야. 왜? 세속화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입만 예수 믿어요. 입만. 응? 저는 그 캄보디아에 가서 어느 한 동네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선교사가 목사님, 이 가정이 우리 교회 나오는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해서 가만히 내가 아이를 씌워보니까 한 6명,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청년한테 야, 얘네들 좀 그 초콜릿이나 사탕 좀 주라. 그래서 이렇게 줬죠.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초콜릿이 아니라 이게 뭐 죽 쏘는 것 같아. 다 녹아서. 그래서 이렇게 2개, 3개씩 이렇게 주니까 하나일 먹는 걸 내가 유심히 이렇게 보았어요. 그 산골짜기 그 농촌 구석에서 빗물을 받아먹고 사는 지역인데 그 초콜릿을 뭐 먹어봤겠어요? 이렇게 벗겨서 혀로다 핥는데 맛있다 이거죠? 하더니 그걸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태고 먹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여자들 그 뭐 구지배니 바른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묻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핥고 이렇게 핥고 밑으로 위로 핥고 그리고도 이제 그 이제 초콜릿 그 종이에 그 초콜릿이 좀 묻었으니까 핥고 또 핥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응?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네 나라 잘 산다고 과시했는지 지금이야 당신 말 듣고 이해가 된대요. 왜 그랬더니 이 이를 닦는 거는 집에서 닦는 거지 길거리 나와서 닦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나도 그 생각이 나요. 미국 애들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를 동네 가운데 다니면서 닦는 걸 내가 봤거든. 이제 과시야. 너 이런 거 봤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도 더 겸손하고 아름답고 티를 내지 않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니까 그래도 보답으로 그네들은 줄 거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더니 아이를 하나 시켜서 나무로 올라가라고 그러더니 뭐 이 주먹대만한 과일인데 난 생전 처음 먹어봐요. 근데 이런 걸 따가지고서는 돌에다 내피니까 이게 뽀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그게 먹는 거래. 이렇게 우리나라 꼭 된장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말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우리 야 여기도 된장이 있구나 그랬더니 웃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잡숴보세요. 그 된장 같은데 그 시커멓 느리티티한데 맛있을 거니까 잡숴보세요. 그래서 먹었더니 약간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여기도 된장 열매가 있네. 그 먹을만 하네. 그리고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주님이 누군지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수 믿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한마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내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나를 따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게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을 주어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는 생명의 은혜를 너희들이 소유해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이 절대로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걸려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특별한 시험이니까 예수가 대체 무슨 예수냐. 시험이 중하지 예수부터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런 신앙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미국에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30년 만에 왔는데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저 교회는 오늘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30년 만에 만난 그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될 테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나는 은혜 받기 전까지 내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니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느냐고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그러긴 자랑했어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어. 그렇게 믿었고 저는 사회적인 하나의 공부에는 남한테 뒤떨어지면은 배가 아파서 못 사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과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예수, 내 마음대로 믿는 예수, 그거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은 거죠. 야, 주를 믿는 믿음은 너가 십자가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핍박도 이겨야 되고 세상에 미혹하는 모든 상황을 네가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가며 여호와와 교통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요새는 교인들 뺏길까 봐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얼굴이 반반하고 그래도 회사 생활도 해 중직이나 갖고 그래도 사장이 된다 그러면 교인 뺏길까 봐 아니 교회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오기만 하면 당신 내가 장로 시켜줄게 우리 꼭 교회 나오시오. 당신 권사 시켜줄게 우리 교회 꼭 나오시오.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예비 시험을 5번, 6번씩 통과했어요. 그 시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철야기도 나오십니까? 성경 매일 읽습니까? 구역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 성경 상식이 얼마나 있는지, 성경 상식의 기초가 당신 성경 66권을 외우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66권도 못 외우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없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야 라고 주께서 종지부를 딱 찍어서 그의 믿음관을 그대로 답해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느냐면 아유 난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방금 죽었습니다. 응? 그냥 내가 주님은 따르고 싶은데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내가 세상 일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우선화시키는 그런 신앙인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화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찔리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나라의 불합격품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죽었다는 얘기는 네 안에 영이 그 사람 안에 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의 생각과 뜻이 생활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앙관에 속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의 믿음을 물어보세요. 사업가라면은 예를 들어서 야 오늘 한 건 30억짜리 오늘만 계약해 준대. 그건 장로라고 칩시다. 참 이게 고민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30억이 중요하지 무슨 예수가 중요해요. 이거부터 내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 눈앞에 개검을 주스러 가지 말고 100m 앞에 순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가라. 당장은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의 삶이 정말로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장 내 앞에 개검보다는
먼 곳에 있는 그 순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어떤 신앙인들은 어떠냐면, 야! 세상 것부터 해결해.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었다가도 뺏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응? 저는 그런 유혹을 한번 받았던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시내에서 교회를 하나 딱 세우고 났는데, 진짜 나의 목회에서는 큰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어느 한 목사님이, 김 목사, 나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내가 좋은 거 전해주려고 그래. 무엇인데요?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래요. 좋아야 듣죠. 안 좋으면 듣지 말아야죠. 아, 좋은 거야. 그러더니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내가 김 목사를 대교회로 스카우트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조건을 다 얘기를 하는데, 성미가 한 달에 2가마, 그때 당시에 월급, 이제 그 사례금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줄 거야. 600% 보너스 주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좋죠. 그는 제가 기도해보고요. 아이, 뭘 기도해?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도 기도해보고 저는 한 달 후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2시만 나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 이놈아 죽어가는 네 새끼를 둬두고 네 편한 대로 시집가 가냐 장가가 가냐 이놈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너희 새끼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 새끼를 놓고 너는 다른 데 장가 들어갔냐 이거예요.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던지. 내가 거기를 보냈을 적에는 그 지역사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지. 네 안위를 위해서 보냈느냐? 너는 거기서 십자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보냈지. 거기서 너 편안히 살라고 보냈냐 이놈아? 그때 그 다음날 제가 가서 만났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뭐래, 후회하지 마라. 네, 후회 안 하겠습니다. 주는 딱정만 먹어? 안 먹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내 목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그 현실을 머리에 담아놓고 있어요. 아마 거기 갔더라면 우리 이 교회를 아마 짓지를 못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내가 큰 교회에 있다는 목사가 그것이 더 자랑스럽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럽냐? 잘못된 신앙인은 내 이름이 날려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추종을 받는 그것이 아마 성공의 목회자여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뜻을 위해 살 때, 내가 가난해도, 내가 헐벗어도, 내가 고난에 처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그렇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인들 중에 흔들리는 신앙이 많아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아유, 나는 왜?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는 이렇게 신앙이 저래? 응? 여러분, 그 찬송에 그런 찬송이죠.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곡이 있어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여러분, 우린 여기는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십자가도 지어야 되지요. 눈물도 흘려야 되지요. 헌신도 해야 되지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육신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추석날, 구정날 당신이 대표 기도면 어떡할래? 참 입장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시골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난처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 형제 자매도요, 아이고 동생 어려워? 아우 어려워?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만 와서 기대지 상대가 어려울 때는 돌보지 않는 것이 이 인간 세계 형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영이 죽은 사람, 구원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구원의 신앙관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좀 귀다듬어 듣는 이런 주일의 설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바르게 따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을 그거를 목적으로 그래 세상 거 많이 긁어 모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도 주세요. 근데 그것도 너 혼자 잘 먹고 배들이고 배에 기름져서 거들먹이고 살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너는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며 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교인들에게 실망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는 가난이 몰려오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어디가 부러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도 이 길에 와서 돈 벌고 명예 나타나는 길이라면 저 여기 안 왔어요. 진짜로.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가서도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여기 와서 저 돈 보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이제 우리 선교사한테 그러니 야 여기 와서 카페 저 푸놈펜 시내 한복판에 커피 카페를 하면은 돈 벌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되네 안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번에 갔더니 나한테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뭐라고? 이 푸놈펜 한복판에 커피 카페 내면은 잘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응. 부자 됐어요. 그 카페를 차린 그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참 떠먹고 나니까 요새 그냥 너도 나도 돈 벌었다 소리 하니까 그냥 카페가 우죽순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내 말은 안 믿냐? 응? 야, 내가
목사가 돼서 그렇지, 내 목사 되기 전에는 나는 세계를 내 가슴 안에 넣고 살려고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그랬어요. 야, 요 관광지에다가 한번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돈 벌 것 같다, 야. 예? 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 푸놈펜이나 뭐 호텔도 있지만 호텔 수준이 우리나라의 여인숙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래서 웃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옛날에 옛날식의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우리나라 이건 비대인데, 이건 비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보톤을 따로 비대가 이렇게 그 호수가 나와 있어요. 비대를 이렇게 누르면은 슉한데 얼마나 물이 센지 아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학생이 하나, 목사님 나는 그거 다니 아파서 혼났어요. 압이 세니까 막 그냥 옆으로 물이 막 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딱 예쁘게 집을 하나 사서 개조를 해서 호텔을 능가하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하면 돈 번다. 그랬더니 될까요? 그래요. 인터넷에 띄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교회마다 한국 교회 주소록을 보고 안내를 해. 그러면 줄을 이어서 들어올 거 아니냐.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다음이었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주님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 너는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구원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직업이 돼야 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그런 일꾼으로 구원을 해주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안에 바르게 들어가서 바른 신앙인, 바른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머리 둘 곳이, 깃들 곳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르고 계시는 구원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세상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무리 중에 있지는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는 모든 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여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순복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